교회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 계속 읽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광고하면 오늘 뉴저지 정부에서 이제 허락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예배로 모일 수 있겠습니다. 주일 오전 8시, 9시, 10시 30분 예배가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10시 30분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사 읽기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비교 종교학이란 책을 읽는데요. 이 저자의 재미있는 또 의미심장한 간증이 있어서 먼저 읽겠습니다. 저는 본래 유교를 숭상하는 가정에서 성장하였고 또 소년시대의 유교의 경전을 적지 않게 읽었던 관계로 공자는 지금까지 높이 숭앙하는 성인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저자가 14살 되던 이 책 저자를 말합니다. 1898년에 아버지가 유교를 떠나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를 이단에게 뺏겼다는 깊은 슬픔에 울었습니다. 이 애달픈 사정을 공자에게 아뢰느라고 하던 일이 지금까지 새삼스럽게 기억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참 잘 둔 거죠.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버지는 계속 이제 유교로 남고 아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을 텐데 아버지가 먼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그걸 안타깝게 처음에 여긴 거예요. 이 기독교에 아버지를 뺏겼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름 있는 한학자로 제자 백가의 서적 500~600권을 책방에 쌓아두었습니다. 나는 그 방에 들어가서 유교 경전을 골라서 한 곳에 쌓아놓고 그 앞에 엎드려 공자님께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공자님, 제 아버지는 그리스도교를 좀 알아가지고 그 종교를 공박하고 유교를 옹호하겠다는 글을 쓰시겠다고 하면서 경전을 보시더니 그만 불행하게도 이단에 빠졌습니다. 성인님이 이단을 공부하면 해롭다고 하신 것이 이것을 가리키심인 듯 합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성인의 도를 저버리지 않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어도 자기는 유교에 남겠다는 거죠. 이런 의미의 하소연을 공자님 앞에 아뢰느라고 한지 바로 1년 후의 일입니다. 출타하셨다가 돌아오신 아버지께서는 나를 불러놓고 내일은 주일이니 너는 나와 같이 예배당에 가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의복이 없다느니 발이 아프다느니 이리저리 핑계를 대보았습니다. 그러나 단호한 명령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버지 훌륭합니다. 때론 아버지의 권위로 단호하게 명령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부모의 권위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또 구역장의, 또 교사의, 교회 어른의 직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주신 직분 이제 바르게 사용하세요. 그때에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러나 피할 길이 없어 울면서 정 가자고 하시면 가지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면 할수록 어찌 원통한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잠깐 나가신 뒤에 다시 책방에 들어가서 유교 경전을 쌓아놓고 공자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공자님, 성인님께서 자식된 자의 본분을 가르치시기를 부모가 잘못하거든 가나하고 가나여도 듣지 않으시거든 울면서 쫓으라 하셨지요. 또 아버지의 도를 쫓아도 아버지가 별세한 후 3년까지는 고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제가 이단에 빠지신 아버지께 대하여 굳세게 간하지 못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여 명일은 내일은 서양 이교 곧 기독교 예배당에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코 성인님의 도를 아주 배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별세하신 후 3년까지는 아버지의 도를 쫓는 것처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별세하신 후 3년상을 치르고 난 후에는 틀림없이 공자님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공자님 앞에 아뢰느라고 하소연을 한 것이 지금부터 꼭 만 60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이 기해년 음력 10월인데 그때가 꼭 기해년 음력 10월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열심으로 믿고 봉사하다가 별세하셨는데 별세하신 지도 벌써 38년 전 일입니다. 내가 반드시 다시 성인님에게로 돌아오겠다고 맹세했던 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 공자님 앞에 미안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날 공자님이 계시다면 그리스도 교회에 귀의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또 지금에 와서 내가 유교 성인에게 대하여 건방지게 이러니 저러니 비평하듯이 말하는 것도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말이니만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며 만 선생의 선생이요 만 성인의 성인이시니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석가모니와 같은 성인들과 철학자들이라도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얼른 보면 이것은 독선주의와 같지만 그것은 근본적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 훌륭한 간증이죠. 이제 유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유교는 뭐 다 나쁘고 못되고 가부장적 페이트리아르키하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유교에 문제 많습니다. 제가 유교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유교도 조선 500년의 질서였다면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유교 싫어합니다만 유교의 장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의 장점은 어른의 책임감, 군자의 도리, 스승의 권위입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장 끝까지 남는 사람이 유생, 공부한 자, 선비여야 됩니다. 곧 어른의 도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유교의 장점 중 하나이에요. 물론 그 어른과 또 남성과 또 양반이 또 권세도 부리고 하죠.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 어떤 권세를 부리는 자들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힌두교 카스트 제도의 맨 위에 있는 브라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만 계급이 온갖 권세를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이 돌면 끝까지 마을을 지키는 자가 브라만 계급이어야 돼요. 평상시에 권세를 누린다면 뭐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기근일 때에 끝까지 백성을 돌보고 남는 자가 상위 계급이라는 겁니다. 유럽의 노블리제 오블리주와 같은 것이죠. 네, 이제 교회 밖에서 만나는 교회사 이야기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어째서 거대한 성당이 많을까? 그러니까 유럽 여행 가면 주로 성당 보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여행 가면 절 보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뭐냐? 미국은 역사가 짧기 때문에 새로운 문물 보러 옵니다. 유럽은 옛날 거 보러 가고 미국은 새로운 걸 보러 가죠. 우리는 새로운 나라, 새 것을 만드는 나라, 크리에이티브한 나라를 삽니다. 한국이 세계 무역에서 12위를 차지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질 땐 12위였죠. 지금은 이제 10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한국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GDP가 러시아보다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어요. 이유는 석유값이 올라가면 러시아는 석유 수출하는 나라니까 석유값 올라가면 러시아 GDP가 올라가고 석유값 떨어지면 이제 한국 GDP가 더 높아져서 러시아보다 우리 GDP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대단한 나라죠. 한국이 세계 무역의 당시 이 책이 쓰여질 당시 12위를 차지하는 것을 반영한 탓인지 규모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어깨를 겨룰 수 없는 교회들이 여럿이 있으며 앞으로 계속 지어질 예정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교회 건물의 대형화에 대해서 침체 일로를 걷는 유럽 교회를 닮아가는 비성경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는 교세를 반영하는 대형 교회들의 출현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변한다. 바꿔 말하면 교회 건물이 필요하냐 이죠. 필요합니다. 건물이 있어야 모이죠. 건물 지상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건물이 없어야 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요새 이제 저희 애들도 그렇고 3개월 동안 학교를 이제 못 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꼭 학교 가야만 공부하냐? 집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 온라인으로 공부해라 해서 학교 건물 다 없애고 아이들 집에서만 공부해가지고 공부 안 됩니다. 학교에 모여서 공부도 하고 선생님하고의 관계도 있고 친구도 사귀고 사회성도
배우는 것처럼 교회도 건물도 일을 합니다. 분명 건물도 일을 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책이 말하듯이 너무 크게 져놓고 채우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놔둬서 이슬람 사원에 팔리거나 술집이 되거나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이 아시는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비대면 사회, 만나지 않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학습을 하는 시대가 열려서 이 교회를 너무 크게 짓고 교인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때가 됐습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대형 교회의 출현이 유행처럼 번지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 중세 시대가 그랬다. 본디 대성당, 커시드럴은 단순히 주교의 의자가 있는 교회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주교 비샵이라고 그러죠. 제가 그 포트레에 있는 마돈나 성당 주임 신부님을 한 10년 전에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흔히 세상 사람들은 신부들은 교황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교 비샵에게 충성을 다한대요. 하여튼 그렇답니다. 따라서 대성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되었고 어떤 경우에는 명칭이 대성당이어도 아주 작고 초라한 건물일 때도 있다. 그러니까 대성당의 정의가 크기가 아니라 주교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대성당이 본격적으로 대형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된 것은 대성당 건축 운동 이후부터였다. 프랑스에서만 200년 동안 80개의 대성당이 건축되었고 동시에 그것보다 규모가 작지만 상당히 커다란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런 대형 교회들이 지어지게 된 것은 물론 당시 사람들의 신앙심이기도 했지만 시민들의 자존심이나 경쟁 심리도 한몫 거둔 게 사실이었다. 이 대성당은 주교와 그 밑에 있는 사제들이 미사를 집전하고 매일 성무 일과에 따라 찬송할 수 있는 장소로 사용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주교들은 활동 범위가 확대되자 자신의 교구 주민들에 대한 행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분주한 주교는 가끔 대성당을 방문했고 나머지 일반은 참사 회원들이 된 사제들이 담당하였다. 대성당은 규모처럼 많은 방들이 있었지만 사용 계획에 따라 건축된 탓에 죽어있는 공간은 없었다. 또 대성당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지는 않았다. 대성당은 각 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건물이었다. 때문에 대성당은 사회적 활동과 경우에 따라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모임이 이루어졌다. 어떤 대성당은 일종의 직업소개서 역할을 하기도 했고 교회의 지하실은 언제나 순례자와 환자들의 은신처로 개방되었다. 교회 안에는 예배를 드리는 소리와 상인들의 소란한 음성이 뒤섞일 때가 왕왕 있었다. 그러니까 유럽의 플라자, PLAZA, 시장으로 번역되는 이제 플라자가 그렇죠. 직사각형의 가운데 공간을 두고 한쪽에 대성당, 그리고 왕궁이나 또는 시청 건물, 그리고 나머지는 학교나 또는 시장, 이렇게 돼서 내가 성당 간다, 관청에 간다, 시장 간다, 사람 만나러 간다가 다 한 곳에 간답니다. 이 다운타운 간다, 플라자 간다와 같아요. 제가 이제 새벽 설교에서 이제 할 건데,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든 고린도의 신의 신전이든 그 성경 시대의 신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전이 있는 곳에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관청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했던 곳입니다. 지금 남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이 말하는 것도 이 대성당이 있는 곳에 광장이 있고 거기 사람들이 모이고 대성당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회의도 하고 했다는 겁니다. 대성당은 건물 자체가 교인들을 상대로 교육적인 기능을 담당했다. 중세시대는 대부분의 평민들이 글을 읽거나 쓰지 못했다.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교회에 그림을 설치하거나 조각상들을 세웠고 생유리, 스테인드 글라스와 같은 소재를 활용해서 성경의 내용이나 성인들의 생애를 소개하였다. 그래서 13세기의 사람인 윌리엄 듀란트가 교회의 그림들과 장식물들은 평신도들이 익혀야 할 과목이자 성경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대성당의 건축은 언제나 돈 많은 귀족에 의해서 주도되지는 않았다.
가령 밀라노 대성당의 건축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공작에 아낌없는 기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시민들 역시 치즈와 곡물, 집에서 기르는 가축, 그리고 동물의 가죽 등을 교회에 헌금하였다. 성직자들 역시 부족한 교회 건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을 순회하며 기부금을 거두기도 했다. 제가 이탈리아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에 가봤었습니다. 그 면제부 팔아서 지은 성당으로 유명하죠. 너무 멋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가보았을 때 그렇게 멋있는 줄을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성당은 뭐 어느 나라나 유럽에 하나씩 다 있는 거고, 또 면제부를 팔아서 지었다는 것 때문에 저에게는 뭐 그렇게 전혀 감동은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대성당이 몇 대를 물려가면서 지을 정도로 오래 걸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건축 자금이 풍부할 경우 요즘과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에 건축이 진행될 수 있었고 그런 경우도 많았다. 여름밤에 부르는 크리스마스 캐롤. 한여름에 크리스마스 캐롤을 듣는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억지로 겨울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면 캐롤이 봄 소식이나 정치적인 사건을 다룬다면 이것은 여름에 듣는 캐롤보다 더 생소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역사적 사실이었다. 캐롤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면 계절이나 주제와 상관없이 듣던 노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영국은 음악적인 면에서 그리 중요하게 평가되지 않고 있다. 그저 60년대 전설적인 4인조 밴드 비틀즈를 배출한 나라 정도로 받아들여질 뿐이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영국은 프랑스와 더불어서 음악적으로 가장 축복을 받은 나라였다.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에는 여름은 왓도다와 같은 유명한 윤창, 곧 카논, 돌림 노래가 영국에서 만들어졌다. 4개의 성부, 소프라노, 테너, 알토, 베이스와 장조의 선율을 돌림 노래로 뒤따라 부르고 다시 2개의 하성부, 베이스, 알토가 반복해서 낮은 음을 붙여나가는 곡이었다. 이런 구성 기법은 당시 유럽 대륙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꾸준하게 연구되었을 뿐 아니라 매력 있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는 점이 영국의 높은 음악 수준을 입증하고 있다. 이 카논 돌림 노래에서 14세기부터 16세기에 걸쳐 영국에는 독특한 기법을 활용해서 여러 악곡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 곡들 대부분이 지금으로서는 작곡가를 알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이 시기의 영국 악곡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저 영국 사람들은 3도와 6도의 어울림에 강한 애착을 가졌다. 아래에 있는 악보는 14세기 초 영국에서 만들어진 경사롭다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 베아타 비스체라라는 곡인데 3도와 6도의 겹침, 곧 유금의 화음 사용이 두드러져 당시 대륙음악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그 선택 과목으로 들은 건데요. 일본 음악이 한국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해로 대표되는 시라솔미가 많이 들어가는 것, 또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학교 종이 땡땡땡, 그러니까 435, 435, 435조의 많은 동요들이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일본에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에 새벽 설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세 영국 음악의 두 번째 특징은 성부의 수가 3성인 것이 대부분이지만 영국에서는 하나의 악곡에 성부가 3성으로 되기도 하고 때로는 2성, 심지어 단성으로까지 되는 경우가 있어 울림, 소노리티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 음악의 이런 특징에 비해서 대륙은 3성곡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3성으로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런 영국 특유의 기법에 의해서 작곡된 곡 가운데 대표적인 음악 형태는 캐롤이었다. 캐롤이라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성탄절에만 부르는 노래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러나 영국에서 작곡된 크리스마스 캐롤은 그런 생각과 전혀 무관했다. 14세기부터 15세기에 걸쳐 영국에서 작곡된 캐롤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활절이나 마리아, 찬미가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봄 소식이나 정치적인 사건을 다룬 캐롤까지 영국인들 사이에서 널리 불려졌다. 이제 확대 적용하면 우리가 꼭 봄에만 부활절에 대한 찬양이나 설교를 하고 듣고 겨울에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찬송하고 설교 듣고 부르는 건 아니죠. 1년 내내 부활에 대해 설교할 수 있고 여름에도 성탄절 예수님의 처음 오심 설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또 절기에 맞춰서 또 합니다. 이 캐롤은 삼성어로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이성어로 되기도 하고 단성어로 되기도 해서 영국적인 특징을 한껏 살렸다. 이 육화음의 사용은 캐럴에서도 역시 두드러졌고 가사는 영어를 사용하면서도 군데군데 라틴어를 섞어 넣었다. 이런 중세 영국의 캐럴은 수준이 떨어지는 민요라기보다는 오히려 의도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어낸 예술적 작품이었다. 영국인들이 작곡한 캐럴 가운데 유명한 곡은 1415년 영국 국왕 헨리 5세가 북프랑스의 아장쿨에서 프랑스군을 무찌른 것을 기념해서 작곡된 하나님께 승리를 감사하라는 캐럴이었다. 또 제가 이제 배운 것 중 하나가 미국도 처음에는 박수를 강약 중강약이었대요. 예수 사랑하심은 첫 박자에 이제 박수를 쳤대요. 근데 점점 이제 세상 음악에도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그렇고 두 번째 박자 세컨드 비트에 이제 박수를 많이 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근데 이제 미국도 예전에는 첫 박자의 박수를 많이 쳤대요. 외경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정경,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그게 이제 정경, 캐넌이고요. 외경이란 게 있습니다. 정경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카톨릭 성경, 이 한글로 하면 공동번역 성경에 들어가 있는 지에서, 토비트서, 마카비아서와 같은 그런 외경이 있고요.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은 뭐냐면 가짜 성경이에요. 도마복음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든지, 예수님이 어릴 때에 흙으로 새를 만들어 실제 새가 돼서 날려보냈다든지, 예수님이 항아리를 깼는데 물이 다 쏟아져 나왔는데 항아리도 다시 원래대로 붙여놓고 물도 다시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고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위경이 있습니다. 곧 정경, 다음에 외경, 위경이 있어요. 외경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개신교인들이 가진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다. 카톨릭 신자가 보는 성경은 그보다 12권이 더 많아 78권이다. 때문에 성경은 모두 같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성경을 사러 서점에 들르면 서로 다른 성경 때문에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 어째서 개신교의 성경은 카톨릭의 그것보다 12권이 더 적은 것일까? 교회는 본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구약 성경을 전수받았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알렉산드리아의 성경 70인역이 초대 기독교의 공식적인 성경이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인용하죠. 그때 히브리어 성경에서 직접 인용하지 않고 그리스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번역 때문에 그렇고요.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였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썼습니다. 이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전 3세기 중엽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이제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 북부에 있습니다. 카이로가 제1의 도시고 알렉산드리아가 제2의 도시죠.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점령하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항구 도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프톨레마이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곧 그리스인들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그리스인들이 이집트를 다스리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게 클레오파트라이에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은 그리스인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집트인들 보면 아프리카인이지만 흑인들처럼 생기진 않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요셉 때, 창세기 요셉 때의 이집트의 왕은 원래 이집트 원주민이겠죠. 그러나 그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신약 시대 클레오파트라 때 알렉산더 이후에 그 이집트의 왕조는 이제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드리아란 도시가 그걸 말하죠.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는 히브리어 성경에 없는 문서들을 15권이나 포함하고 있었다. 이 문서들은 나중에 숨겨진 문서들, 외경, 아포크리파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알렉산드리아 성경에 포함된 내용을 정경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초대 기독교 당시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다.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 39권이면 그걸로 끝이어야 되는데 왜 12권, 15권을 더 넣느냐는 거예요. 90년경 유대인 학자들은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얌니아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구약 성경의 범위를 결정하였다. 그들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이외의 문서들은 정경 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의를 보았다.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외경에 포함된 알렉산드리아 성경을 사용하였다. 이후로 구약 성경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다. 즉 본래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외경을 거부하는 팔레스타인 정경과 외경을 포함하는 그리스어로 된 알렉산드리아 정경이 그것들이었다. 로마 카톨릭은 알렉산드리아 성경을 받아들였다. 그 이제 외경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쓰는 경우가 잦아졌다. 라틴어 번역본들도 점차 그 수가 많아지게 되자 어느 성경이 정확한지 구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황 다마수스는 제롬, 히에로니무스에게 개혁을 요청하였다. 달마티아의 스트리도에서 태어난 제롬은 탁월한 언어학자였다. 그는 388년경에 신약 성경의 번역을 완료했고, 그러니까 라틴어로 번역했다는 겁니다. 곧 이어 베들레헴에서 유대인 동료의 도움을 받아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했다. 이때 제롬이 번역의 대본으로 삼은 것은 70인역, 곧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이었다.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역 성경은 8세기경에 이르러 불가타, 벌게이트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로 점차 옛 라틴어 번역본들이 섞여 들어가게 되면서 불가타에도 외경들이 포함되고 말았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성경의 범위에 변화가 일었다. 위대한 성경학자이기도 했던 마틴 루터는 정경 문제에 관해서는 본래부터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15권 외의 외경들을 15권의 외경들을 거부하였다.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외경을 제외한 39권의 책을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로마 카톨릭은 그에 맞서서 1546년에 소집된 트렌트 공회에서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정경으로 간주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문제가 되는 15권의 외경 가운데 3권의 책은 정경에서 제외시켰다. 여기서 제외된 3권의 책들은 에스드라서 상하와 므낫세의 기도였다. 그 결과 오늘날 로마 카톨릭에서 인정하는 외경은 12권이 되었다.